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교대 본문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준비한 식탁의 섬김이 끝나갈 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아담이 범죄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가인아,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그들에게 또 다른 삶을 예비케 하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아담에게는 나뭇잎 대신 가죽 옷이 입혀져서 그들의 수치가 가려졌습니다. 가인에게는 가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희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사라가 지금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고자 했던 하갈의 허물이 덮어지는 순간입니다. 말씀대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될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질문이었습니다. 민족의 어머니가 될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자손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사라에게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본문의 말씀처럼 늙었지만 여자로서 생산 능력이 종결된 사라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망 없는 사라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심으로 사라의 고통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라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말 못할 고민과 고통을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과 고민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 말 못할 고민이 어디 있느냐고 찾아와 물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면 그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창조가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임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도 찾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 삶 가운데도 찾아와 달라고, 우리 자녀들 인생에도 찾아와 달라고, 회복의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며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와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와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 기적의 서곡이라는 것을 사라는 아직 몰랐습니다. 믿음이 아직 충분히 자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습니다. 12절 말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그래도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의심의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자신도 나이가 많아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사라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러기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웃는 사라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상반절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일반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신 것은 바로 그 초월적인 일을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마음도 몰랐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왔던 천군과 같은 기회를 아차 놓칠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작은 믿음을 탓하기는 하셨지만 이들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결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라를 통해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실 때 그때는 긍휼을 베풀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의 사실을 또한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배움을 가슴에 안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나를 찾아와 내 이름 불러 주시기를, 그것이 곧 기적의 서곡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사라를 통해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그때는 긍휼 베풀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또한 전능한 하나님의 사실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배웁니다. 사라를 찾아오신 하나님,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사라에게 긍휼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와 질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전제일의 사랑하는 교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와서 우리 교우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찾아와 사랑하는 교우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